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과 가르침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하나는 군중과 또 하나는 제자의 삶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군중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이냐? 군중은 예수님으로부터 유익을 얻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그리고 돌아서는 그러한 사람들이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군중들은 어떤 자들이었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먹을 것을, 그들의 바람의 소망을 이루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 입성하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라는 것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다가 바로 며칠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어질 결정적인 사건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군중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 자기의 바람, 자기의 원하는 말을 이루지 않으면 그러면 뒤돌아서는 자들이 군중들이요,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참된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군중이 아니라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당위성, 당연한 의무와 그리고 공통된 우리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 제자를 따르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묵상하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다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 가까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곳이냐? 로마의 황제의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가이사가 신이다라고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여러분, 지금 이 신앙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바로 약속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바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가운데 원하는 것들을 이룬다는 것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대신 참된 이 모든 열방과 민족이 무릎 꿇게 하는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주님, 하늘의 천국의 열쇠를 가진 놀라운 역사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가르치죠.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충격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메시아 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진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는 모두가 충격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온 멸방과 민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주님이 참된 왕으로 황제로 즉위식을 하고 모든 열방이 무릎 꿇는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풀리는 능력의 역사를 행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 죽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그것은 영광과 능력과 승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높아지고 잘 되어지고 다스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모습,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바른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묵상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이 뭐예요? 오늘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먼저 예수님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어떤 겁니까? 나를 부정하고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내 정과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이 죽은 것이요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제가 읽은 책 가운데 비주얼로 신학하기라는 책이 있어요. 팀 앨리스와 조시 바이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을 성경이 소개해요. 나사로가 무덤에 장사된 지 며칠 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십니까? 며칠이요? 3일? 4일. 4일이요. 나흘, 죽은 지 나흘이 지났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냄새 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냄새 나는 그곳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무덤 돌을 옮겨 놓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그 무덤 문을 열려있는 나사로가 누워있는 냄새나는 그 시신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놀랍게 그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그 시신이요 걸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걸어 나온 나사로를 향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도 전통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염을 한다고 그러죠. 옷을 입히고 그것을 둘둘 말아가지고 염을 해요. 배로. 유대인들도 죽으면 사람을 이 배로 돌돌돌 말아서 동요매요. 그러니까 이 냄새나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의 그 배 돌돌 말아놓은 그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냄새나는 것,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부패되면 그냥 정상적인 우리의 피부가 아니라 썩어지고 문드러지고 그리고 고름이 나고 진물이 나고 그래서 냄새 나잖아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옛사람, 냄새나는 썩어지는 삶의 모습, 우리의 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풀어버리고, 그러면 나사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새 옷을 입어야 돼요. 냄새나는 썩어지는 그러한 베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사람, 썩어진 사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욕심대로 사는 삶을,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와 함께하는 삶, 새로운 삶,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인되어져야 하고 내 자신이 부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우리의 썩어지는 옛사람의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살았던 이 모습이 벗어져야 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교만한 마음과 탐욕과 죄악이 부정되어지고 그리고 버려져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썩어지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을 다 풀어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예수의 옷으로 새 사람으로 입는 것, 이것이 바로 옛사람, 나 자신을,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욕심대로 사는, 썩어지는 옛 구습을 따라 사는 삶을 부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따르는 것은 새로운 질서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삶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른 참된 제자로 우리의 옛사람, 죄악과 정욕과 냄새나는 탐욕과 이기적인 교만의 죄악을 따라 사는 삶을 부정하고 이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참된 제자의 삶은 오늘 24절 하반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담의 바른 모습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세상의 권세와 물질과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고 힘에 의해서, 압제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퍼레이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왕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자기들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농공 행상을 통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참된 제자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요,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의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은 십자가 지는 삶이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십자가가 구원의,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오늘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서 치러야 할 희생과 훈련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라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의 삶에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몫에 십자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다음의 삶이 전혀 다른 삶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 해오던 대로의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질서 아래 사는 것.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삶에서 이제 주님의 제자로 예수 믿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주님을 모시고 따르는 삶이 처음부터 거저되어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막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한 번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마치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자라는 것과 같아요. 아기가 낳자마자 하루 만에 어른이 되어서 장성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희생과 훈련을 통한 십자가 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한마디로요, 훈련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여기에 이 훈련을 통한 희생과 수고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여러분, 훈련이라고 하면 아무도 그 훈련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 1년에 꼭 2번 훈련을 해요. 상반기에, 지금쯤 막 할 때인데 유격 훈련을 하고, 겨울에 혹한기 겨울 훈련을 해요.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이 훈련을 빠지고 싶어 해요. 저만 그런가요? 훈련 싫어한다고요. 여러분, 태능 선수촌에서 올림픽 메달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는 선수들 우리는 알아요.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들이 수고를 해요. 근데 그게 쉬운 것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이기고 한계를 극복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다시 마음에 되새김 자리 잡고 다시 마음에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글을 읽어봤는데 우리나라 피겨 선수의 가장 훌륭한 선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김연아 선수를 꼽을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김연아 선수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두 번째에도 메달을 따고 세계 피겨 역사상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없을 정도의 놀라운 선수예요.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의 아름다운 그의 스핀, 회전하면서 점프하면서 도는 것, 그것이 김연아 선수를 있게 한, 훌륭하게 만든 그러한 모습인데, 이 김연아 선수가 그 스핀, 도는 것, 점프를 얼마나 연습했느냐. 그는 이 스핀 점프를 완성하기 위해서 3만 번의 넘어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읽어봤어요. 3만 번 넘어졌다. 그는 하루에도 6번 이상, 1년에 1800번 이상 넘어짐의 결과로 부상과 아픔, 여러분 얼음판에 넘어진다는 게 그 쉽지 않잖아요.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그리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통해 3만 번의 넘어짐을 통해 드디어 그 아름다운 점프와 스핀 회전을 통해서 금메달을 딴 것을, 훈련의 결과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주님의 모습을 따르고 닮아지는 훈련이 있어야 되고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요, 수고가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예수님도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라는 것, 십자가라는 것, 그것이 때로는 무겁고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겁고 힘들고 수고로운 것,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승리의 역사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뒤에는 영광의 승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참된 훈련의 모습, 훈련으로 지쳐 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원리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참된 제자로 따라야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훈련과 수고와 희생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처럼 영광과 축복과 승리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25절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왜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 목숨을 위해 살지요. 자기 생명을 위해 살죠. 근데 자기 목숨, 자기 생명,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느냐? 잃어버리는 삶을 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으리라, 찾으리라.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잃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찾는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의미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것을 바르게 행하고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 중요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을 얻는 길이 무엇이냐? 앞에 설명한 대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명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 때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는 삶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귀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골, 방향이 어떠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말 가운데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 목표가 어떠해야 되느냐? 자기를 위한 삶을 살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을 살지만, 예수를 위해 살면,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면 생명을 얻고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삶을 산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 이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서 이해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본시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누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사탄의 유혹으로, 죄로 말미암아 삶의 목적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되고 내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바뀌어졌어.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왔어. 자신이 하나님 되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문제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내 지혜, 제한된 능력,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노릇, 내 영광을 행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인간의 서로의 다툼과 시기와 전쟁과 그리고 죄악과 탐욕이 발생하여 부족한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니까 누군가는 희생이 돼야 돼요. 누군가는 그의 몫을 빼앗고 그리고 누군가는 삶의 어려움이 와야 돼요. 갈등과 혼란과 전쟁과 죽음의 결과가 따라오는, 자신의 영광을 받으려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아가려고 할 때에 많은 문제와 혼란과 제약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능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삶의 풍성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는 자에게는 결코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요. 풍성한 삶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풍성한 삶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살 때, 나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는 결핍과 부족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위한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를 위한 삶이요, 주님을 위한 삶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의 참된 풍성함과 부유함 가운데 사는 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참된 제자로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의 삶은 주를 위해 사는 자예요. 제자의 삶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라는.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 삶으로 참된 생명의 풍성함과 모든 것을 누리며 얻는 참된 부유함 가운데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소개해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의 유익과 이익을 따라 바뀌어지는 군중의 삶이 아니라 참된 주님을 따르는 생명과 능력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고 경험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죠. 무엇이 제자의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부인하는 삶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과 냄새나는 썩어지는 모든 것들을 버리는 삶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삶이에요. 참된 제자의 삶,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삶의 원리, 하나님 중심의 삶의 원리를 따라 내게 주어진 몫의 희생과 수고와 훈련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승리의, 능력의, 축복의 상징이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주님을 위해 따르는 참된 수고와 훈련이 있어서 참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주님의 제자의 삶이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 나를 위해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만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는 모든 것을 얻고 참된 생명 가운데 사는 제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